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스스로 애굽에 기대는 길을 선택합니다.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를 따라다니시면서 도와주셨죠. 이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롯과 함께 그렇게 올라갑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매우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동하는 여정은 이와 같아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까지, 더 정확하게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장소까지 왔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으로 그가 갔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롯의 소유도 많아요.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땅에는 두 민족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툼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툼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로 갈라지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과 롯 사이에 다툼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즉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롯 앞에 모든 땅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서 갈라져라 라고 합니다. 만약 롯이 왼쪽을 택한다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만약 롯이 오른쪽을 택한다면 자신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죠. 롯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그 땅에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 지역이라는 뜻은 요단강 주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는 물이 넉넉하겠죠. 이 시점은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였고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요단 근처의 도시들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그 뒤에 나오죠. 소돔까지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선처럼 13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점점 아브람을 떠나서 옮겨가는 중에 결국에는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두신다고 하세요. 정말 땅의 먼지, 정말 많이 있게 하신다는 뜻이죠. 만약 사람이 그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있다고 하시죠. 땅의 먼지를 사람이 셀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도 없이 많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종과 횡으로 걸어 다니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어 다니는 이곳 저곳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였고 거기서 제단을 하나님께 건축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오늘 말씀은요, 소유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소유 때문에 아브람과 롯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갈라졌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땅을 고를 선택권을 주었는데 롯은 많은 물이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였어요. 그렇게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소유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복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소유와 복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많았다고 나오는 부분은 오늘 본문 2절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매우 무겁다는 의미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무거운 소유를 얻게 된 것은 아마도 애굽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 12장을 보면 바로가 살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그가 애굽을 떠날 때 바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놓아 보내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얻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애굽에서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행한 일은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의지한 것도,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살해라는 것을 숨겼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소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아브라함 자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행하던 롯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하고 아브라함과 롯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라고 묘사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분명히 많은 소유, 많은 재산은 복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할 때 많은 소유와 재산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이상의 관점을 보여주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소유 때문에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산이 있는 지역보다 요단강이 있는 지역이 평지이자 물이 많아서 훨씬 더 좋아 보였겠죠. 롯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레가 자신의 아내라는 진실을 감춘 것처럼 롯도 그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잘 인식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롯의 관점을 설명해 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하는 땅, 요단 근처의 땅을 선택하면서 그 땅의 좋음을 보면서 애굽 땅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도 같다는 표현도 있지만 애굽 땅과 같았다고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애굽 땅이 그 정도로 정말 나일강이 있어서 좋은 땅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롯의 마음을 보여준다고도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애굽에 기대는 것을 선택하였어요. 그래서 내려간 애굽의 경험이 롯에게는 아마도 강렬하게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땅이죠.
결국 이 좋은 조건 앞에서 롯은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요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롯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11절에서 나와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던 창세기 초반부의 내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은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지던 자들이 선택하던 방향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고 살인한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니므롯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시날 평지에 거주하였고 바벨에서 탑을 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롯이 선택하고 이동한 방향이 바로 동쪽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동으로 옮기니. 그렇다면 일관적으로 창세기 초반부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지금 롯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롯이 눈을 들었고 바라본 행동은 창세기 앞부분에서 나온 보다라는 표현이 나온 내용과 결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보았고 원하였고 욕망을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았고 원하였고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똑같이 롯도 눈을 들었고 보았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선택하였고 동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았고 원하였고 욕망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아무리 봐도 지금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 땅과 같은 좋은 땅이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복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롯이 많은 소유를 갖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 주신 분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얻은 복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어떠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실제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이후에 걸어가는 길은 사뭇 달라집니다. 롯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둘의 길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갈라지고 나서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에서 롯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상당히 비슷해요. 10절과 11절에서 롯의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리고 택하고 옮겼습니다. 눈을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선택하였고 이동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거기서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눈을 들었고 보았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눈을 들었고 보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롯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욕망에 따라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롯은 자신이 그 땅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가지만 이 행동을 하게 하는 주체가 다른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을 보면 이 둘의 같은 행동이 또 나와요. 12절, 13절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롯도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장막을 옮겼어요. 그런데 롯은 소돔까지 삶의 반경을 넓혔습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하고 죄가 있었던 곳이죠. 아브람은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에 거주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건축하였어요. 아브람과 롯은 지금 계속 같은 행동 내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롯은 스스로 선택하였고 스스로 움직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하고 죄가 있는 곳으로 삶의 지경이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명령하셔서 움직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길이 진정한 복인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이겠죠. 단지 한 번에 커다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계속 머무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소유의 복이 정말로 사람에게 계속 복으로 남으려면 복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주어졌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따라다닐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덕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그 자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도 직접적인 언약도 없었습니다. 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굳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라는 표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에게 좀 더 구체적인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삶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람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처럼 나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진리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는 튼튼한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은 매우 매우 튼튼한 언약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허물을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없었고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되면서 더더욱 자신의 원함대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데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죄가 많은 소돔, 악의 대명사인 그곳까지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타나는 행동에 있어서는 이 둘의 양상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눈을 들었고 보았고 이동하였고 장막을 쳤어요. 같은 행동입니다. 계속 같은 행동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의 양태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삶의 양태가 같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삶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우리가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가 훨씬 더 큰 복임을, 가장 본질적인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튼튼한 관계 안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또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튼튼한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가까움이 내게 좋은 것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도 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가까움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소유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복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